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성경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100세 인생을 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일이 또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검게 물들이면 되고, 얼굴에 주름살은 성형수술하면 되고, 몸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늘씬날씬하게 만들어가면서 온갖 좋은 것은 다 잡수시고 있습니다. 비타민 D, C, 영양제, 종합 비타민 모든 걸 잡수시면서 그야말로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인권 이야기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발달된 과학과 의학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100세를 살지 못하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100세를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어디 사람들이 모임만 가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요새는 100세 인생이야. 내 모습이 그거 까먹었네.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안의 중심은 인생은 즐기자입니다. 좀 즐겼으면 좋겠다. 40, 50년에 나온 노래 중에 캔 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즐긴다고 하는 것의 결론은 될 대로 되라입니다. 남은 아무 상관없어. 나만 즐기고 재밌으면 되는 세대가 지금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봐서 잘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잘한다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생각한 거 하나님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내용물은 썩었는데 겉만 잘 포장되어 있으면 될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덤 겉은 화려하게 잘 꾸며놨다, 잘했다. 그런데 속에는 죽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 전곡을 지르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죠. 잠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눈 가리고 아웅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건강해서, 힘이 있어서 다 가려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일이, 사람의 결국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의 결국을 다 들었다. 사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결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성도님은 사람의 결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여쭤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사람의 결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시나요? 네? 천당. 사람의 결국이 천당이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교회 교인들답습니다. 근데 사람의 결국이 무엇인가 하고 잘 생각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고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쭉 받고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얻은 결론은 그냥 읽어가는 가운데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죽었습니다. 노아도 죽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죽었습니다. 죽었다니까 좀 죄송한데 돌아가셨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아담의 아버지 데라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담도 1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삭도 돌아가셨고 야곱도 130세에 바로 앞에 서서 내 나이가 아주 우리 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야곱도 돌아가셨습니다. 야곱 앞에서 왕의 자리에 있던 바로도 돌아갔습니다.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마태도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요한도 죽었고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 이병철 씨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현대건설의 위대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회사를 만들었던 정주영 씨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이만큼 살게 한 근대화시켰던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셨습니다. 유영수 여사도 돌아가시고 저희 작은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저희 외숙모 외삼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사 함께하던 장호선 집사님도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몽선 집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든 많지 않든 일의 결국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해도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나머지는 즐겨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서 트럼펫을 연습합니다. 참 우습지도 않지만 내가 우습지도 않다고 말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자 한번 호흡을 막 삐삐삐삐 이러면서도 그냥 연습하십니다. 막 머리카락은 까매요. 80세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노입장이라고 합니다. 결국 100세라고 하는 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취미생활도 해보고 좀 더 누려보고 좀 더 재밌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 살아도 일의 결국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일의 결국은 다 죽는 거로구나.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다 했으면 그냥 끝. 영어로 that's it.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며 전도 기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따라놓고 또 모든 은밀한 일을 이렇게 둘을 따라놨을 거예요. 행위는 뭐고 은밀한 일은 뭘까요?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읽어보니까 각각 공력을 나타낼 것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불에 타면 그 공력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그는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불 가운데서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상을 받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상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어느 가게 가보면 이렇게 상이 붙어 있어요. 저는 사이테이션이 뭔지 몰랐어요. 사이테이션이 뭐예요? 그래서 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 가면 리월드 상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럼 그거요? 지난해 주지사한테 상 받은 겁니다. 그것에 축하드립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동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보니까 미국 대통령 이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그 목사님 요새 우리 아들이
졸업할 때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이야, 대통령상 한번 받았더니 그걸 이렇게 표창장만 걸어놓은 게 아니고 그걸 아주 안 없애려고 가져가고 동판에 부었어. 부었고 동판을 딱 이건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불태워도 남는 거예요. 야,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저걸 동판으로 만들어 놓다니. 그 교회에서 상을 매년 주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준 상 중에 제일 중요한 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임명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임명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집사님으로 섬겨주세요. 권사님은 뭐 이미 성을 다 받았지만 뭐 권찰 다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까 그거 임자 찾아줘야 돼. 내가 지금도 아직 임자 못 찾아간 분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받은 상은 우습고 주지사가 준 상은 가게에다 크게 붙여놔갖고 보게 하고 한글 영어 모르는 사람 아빠 몰라. 저게 뭐예요? 뭐 저런 거 붙여놓고 그래요. 저 좁은데 좁아도 어떻게든 자질 만들고 붙여놔요. 그 집이 조그만 해도 그냥 동판만 상을 붙여놓는다고요. 근데 왜 교회에서 받은 상은 안 붙여놓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떤 집에 신방 가면 교회에서 받은 거 쭉 붙여놓은 집이 있어. 야, 이 집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속으로 그렇게 다 버렸는데 어디 가서 아유 미안스러워라 그런 분도 계시고 좀 미안스러워야 돼요. 좀 죄송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죄송하지요. 죄송하고도 남지요. 당연히 죄송해야죠. 목사가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가며 김다은 목사, 부목사 둘이 앞서서 밤새도록 해서 만들어 청소고 드린 건데 우리 목사님 이런 데밖에 뭐 좀 금종이 주면 내가 잘 먹어날 텐데 이런 그냥 시시한 종이지만 기도하고 받은 종이, 기도하고 받은 임명장, 기도하고 받은 상장입니다. 그러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면 끝날 텐데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심판하면 심판이면 선악간의 심판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3절과 두 개 맞춰보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게 너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불 확 질러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지금 했는데 그날에 가서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했는데 그날에 가서 불태우면 지금 게 그날까지 이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은 금으로 되는 일도 있고 어떤 일들이 은으로 되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동으로 되고 어떤 일은 나무로 되고 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겨하는 일들이 선악간에 불로 심판할 텐데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지를 이만큼 쌓아놨고 나무가지를 큰 대발 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10불짜리 하나 딱 떨어졌습니다. 어떤 거 죽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것도 안 주고 10불이면 돈이어야 이거 가치가 없으니까 안 주서요. 그래도 난 10불짜리 줬을 거예요. 10불짜리가 나무 한 집보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도 나도 다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줄 때 나 가게 이름으로 도와줄 거예요. 가게 이름으로, 우리 집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도와줄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결국 선하신 분만 영생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생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생의 방법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받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다 사랑해라. 네가 네 이웃을 뭔가 사랑했습니다. 다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사랑하죠. 웃는 얼굴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이웃 사랑하시죠? 네. 그 부자 청년도 그랬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심각하게 안 했겠죠. 그거 내가 다 했습니다. 그거 다 했어. 했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이고 잘했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잘했다고 지금 그 칭찬 드리려고 딱 마음을 딱 열고 있는데 마음을 열고 칭찬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 뭔데요? 그랬더니 네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야, 그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이 부자인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 청년은 영생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영생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를 살아가면서 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일의 결국은 뭡니까 했더니 여기서 조금 아신다는 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을 수 있고 보통 믿을 수도 있고 적당히 믿을 수도 있고 아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믿음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만큼 믿어요. 뭐라고요? 한번 해보죠. 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만큼 믿어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만큼 믿는다 그래야지 시비가 안 걸리지. 잘 믿는다 그러면 아예 잘 믿는 사람이 그거밖에 못해 그러고요. 못 믿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래저래 시비가 걸릴 거니까 그냥 얘기하면 당신만큼 해요. 그러면 시비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만큼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 두 가지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고 두 번째는 은밀한 가운데 했던 일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 그럼 모든 행위가 뭘까? 모든 은밀한 일이 뭘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물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 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헐었던 게 뭡니까?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다 헐어낸 겁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세상의 방법이 좋은 게 참 많아요. 예수 믿으니까 불편한 것도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세워봐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거는 내가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인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현저한 일을 따르면 나는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육체의 일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단절해야 되겠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저건 보기 싫어. 그러면 내가 그거 안 해야 되겠구나. 보기 싫은 거 안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만 꼴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나도 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우들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숫자가 많든 적든 순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아져서 이해가 되어서 그렇구나. 내가 남을 향해서 불레임 안 해. 불레임 영어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남을 향해서 불평 안 해야 되겠구나. 아멘? 오늘 오면은 날씨 더워서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도 옛날에 에어컨 안 타던 차가 있어요. 에어컨이 안 되던 고장난 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면 더우니까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다 남들 좋은 거 다 타고 다니는데 왜 우리만 이런 걸 타고 다녀야 돼 도대체. 차 타고 다니면 더운 바람이 들어와야 돼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야 돼요? 창문을 열면 무슨 바람이 들어와야 됩니까? 시원한 바람이 막 후덥지근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창문을 또 올리니까 바람도 안 들어오니까 땀만 뚝뚝 떨어지고 또 못 내리고. 그러니까 가면서 우리가 이민 잘못 왔지. 이민 잘못 온 겁니까? 내가 변변하게 못하니까, 내가 사람다운 노릇을 못하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남보다 후발주자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는 거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운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다. 아니에요. 그런 때를 살고 있을 뿐입니다. 평생 돈 없이 살면 원망하겠죠. 여러분, 평생 돈 없이 가난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 빨리 끊으세요. 어느 때, 요 때는 돈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제가 돌아보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살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지, 경외하면 그게 본분이지. 근데 오늘 경외하고 명령을 지킨 두 가지예요. 그리고 뒤 보니까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행위 속에 들어가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은밀한 일 속에 들어가는 거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경외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시대는요, 하도 인권이 발달해가지고요, 누구한테 뭐 시키면 교회에서도 안 해요. 아니, 내가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 집 딸인데 목사님이 나한테 명령하고 그래요?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부탁하거나 돈 요청해야 돼요. 근데 군대 사회는 부탁 요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을 십자가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에 서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인입니다, 내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군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의 군인은요, 집사님 그거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해주시겠습니까가 뭡니까? 목사님, 집사님 그거 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십자가의 군인은 해주세요, 좀 이거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군대는 지금 군대가 시끄러운 게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하냐고. 군대는 명령과 상하 복종, 명령과 복종밖에 없습니다. 왜 신앙의 세계를 명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명령을 했습니까? 아유, 모세한테 이거 좀 해줄래? 노아야, 너 좀 방 좀 져줘라. 이렇게 말할 때 방 좀 져라.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좀 떠나줄래? 내가 너에게 보고 줄게. 고향 떠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예배당에 좀 가실래요? 우리 전도할 때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좀 한번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권고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교회 며칠 안 나가고 우리 좀 교회 좀 가십시다. 교회 좀 가실래? 이건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군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군인은요, 제복을 다 똑같은 거 입습니다. 민간인은 다 다른 거 입어요. 그러면 오늘 이 안에서 누구만 군인 같아 보입니까? 찬양대원만 군인 같아 보여요. 제복을 다 똑같은 거 입었잖아요. 그러면 찬양대원만 겉모습은 가운이라고 하는 거 제복을 입었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해라 하면 예스 밖에 없는 겁니다. 노 하면 넌 군인이 아니야.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순간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군인이 되는 겁니다.
군인이 총 들고 앞에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경험한 건데요.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5분 대기조를 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겨울에 수상한 사람이 산에 나타났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그래서 5분 대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후방이니까 실탄을 넣고 있질 않아요. 술탄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모으더니 소대장이 실탄 장조 안전핀. 그 뭐 손이 덜덜 떨리는 거야. 그때부터 이거. 야, 이거 안 하다가 맨날 빈총만 들고 다니다. 이거 딱 넣으니까 여러분 실탄을 넣으면요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탄 2개씩 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건 훈련소 때만 손이 부들부들 있고 술탄만 끼래다. 이제 벌벌벌 다리 안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근데 뭐 객기 부려야지 어떻게 하면 소대장이 승차 차를 탔습니다. 그 철조망 갖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 하차. 자, 앞으로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 이게 들고 이제 더덜더 떨고 술탄 2개 아무도 안 나가. 이게 죄송해요. 이게 실제로 얘기니까. 그러니까 소대장이 권총을 뺐더니 막 그러면 안 나가죠. 먼저 나가세요. 왜 우리가 먼저 나가? 소대장이 할 수 없이 먼저 나가기 권총 뺐다고. 거기서 15분 동안 실갱이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나가냐? 먼저 나가라고. 서로 먼저 나가라고 안 나간다는 겁니다. 갔더니 뭐 상황 종료. 등산객이 뭐 이렇게 왔더니 상황이 종료됐어요. 돌아와가지고 운동장에 하루 종일 목봉 들고 명령 복종하고 하루 종일 뺑뺑이 들어갔죠. 그거 안 져버리시는 거예요. 군대는요,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어떤 학도병인 것 같아요. 10몇 살, 17살이고 군인 막 가서 그러는데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 왜 여기 있냐 했더니 나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난 실탄이 필요합니다. 총알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내가 네 말을 꼭 들어주고 다시 오겠다니까 반드시. 그래서 뭐 왔던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요, 자, 내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나에게 명령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우리한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인이 우리한테 왜 명령합니까? 군인은 군인의 명령만 받는 것입니다. 내 상관의 명령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복종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회복의 은총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일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네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서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12장에서 불러서 21장까지 왔어요. 21장까지 온 동안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사랑했겠습니까? 그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가라서 예비고 떠났으면 믿음이 없습니까? 그 가는 곳마다 베델과 아이성에서 그 장막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믿음 없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계속 지켜주고 따라가면서 보고 줬던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100세의 아들 99세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할례를 행해라. 99살이면 할아버지 안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인데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할례를 행해라. 너희 가족도 다 할례를 해서 다 할례를 합니다. 99세에.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하면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2장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바치는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거 알았다.
왜 거기서 이제서야 그럽니까? 거기다 훨씬 전에 했으면 성경이 그만 줄어서 읽는 사람으로 힘들지 않게 만들었을 텐데 12장에서 22장에서 한 10장만 줄였어도 우리가 10장 덜 볼 텐데 그렇게 왜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경외한다고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한다고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행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모든 행위가. 그 다음에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은밀한 일은 내가 살아가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태면장로의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 이름 망신화시키려면 할 수 없이 교인다운 노릇을 눈에 보이게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에 창세기 22장에 와서 합격한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는 12장부터 21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것,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안 바쳐도 돼요. 이게 은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것 안 오셔도 누가 말 안 해요. 바빠서 못 갔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은밀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그걸 하나님을 앞세우고 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이 22장 이삭을 함께 가면서 얼마나 쭈밋쭈밋했을까. 남자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만약에 쭈밋쭈밋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가다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아들 대신 바칠 수 있는 뭐가 있겠죠. 가다가 뒤돌아보고 옆에 보고 전후좌우를 살피고 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집중합니까? 여기저기 살펴봅니까?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살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만 보고 간 거예요. 같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명령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에게 저기 고지를 탈환하라 그러면 그걸 탈환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는 거 아닙니까? 작전이 바뀌고 위해서 명령이 내려오지만 작전을 받으면 그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구나. 그래서 우리나 잘 아는 얘기니까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아들을 결박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막 하나님께 기도 막 하고 뭐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최소한 한 6일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야 될 텐데 6일 기도해도 안 나타나시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서 하루를 더 기도할 것인가 기도해보면 하루 더 한다 3살 더 연기할까요?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칼을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난 이만큼 하면 잘할까 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칼을 들어 내 치료한 순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아들 독자를 아키장 내게 드리고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한 거 알았다. 이제서야. 그 오늘 말씀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들입니다. 이거 다 잘합니다. 뭐 한국에 뭐 교인이 1000만이고 뭐 미국에 얼마나 막 이건 다 잘하는 경외하는 거. 여기서 두 번째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경외하는 거 다 잘해요. 근데 은밀한 일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은밀한 일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내가 손해를 당해도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못하는 겁니다. 누가 희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도 대접받고 싶고요. 교회 와서도 대접받고 싶고요. 어디 가면 상석에 앉고 싶고요. 어디 가면 무슨 님 뭐 아무개 박사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개 박사님
제가 암흑의 집사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집사 그러면 우스갯소리 뭐 집사라고, 난 집사라고 잘 안 불러요.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성도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집사님 그래요. 근데 또 뭐 집사 그래도 뭐 그냥 불러. 근데 왜 집사가 되고 싶습니까? 교회는 님자라는 존칭어가 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선생도 좋은 말이에요. 근데 님자를 붙이면 존칭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나가서 어디 가서 남의 집 가서 일하는데 뭐 점원님 이렇게 불러요? 뭐 종업원님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불러요. 주인 사장 부를 때 뭐라 사장이라 그래요? 사장님이라 그래요? 님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가게도 내가 주인이면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다 높은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저보러 안목사 이렇게 부르면 내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보다 나이 많다고 안목사 좀 와봐 그러면 안목사는 뒤에 반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님 붙으면 반말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앞에 존경을 하면 뒤도 존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말을 다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님자 붙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님자 붙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님자 붙여서 한번 불러보세요. 아, 직분이 없으면 뭐 누구 님, 홍길동 님, 무슨 님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게 이름 부른단 말이에요. 이름 불러요. 그게 안 됩니까 이게 잘못 배운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도 부를 때 이게 이름 안 부른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스티브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닥터 스티브든지 스티브 집사님이든 이렇게 해주면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부 다 존경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내가 존경해주면 내 인격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높여주는 거예요. 자꾸 높여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해요. 20절 네가 대접을 받기 원하면 남을 대접해, 섬김을 받기 원하면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섬김이 왕성해야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맨날 대접 깨지는 소리밖에 안 나요. 깨지는 소리밖에 안 난다고요. 그래서 그 깨지는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요즘은 구리로 대접을 만들어 갖고 다니는데 고급 집에는 구리로 만든 대접이 없어요. 전부 아주 얇게 하면 살짝만 깨면 쨍그랑 이빨 빠지고.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모든 행위,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나. 모든 행위에서 우리는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든 행위에서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지 합격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은밀한 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은밀한 일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앞세워서 예배당에 나왔는가? 오늘도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앞세울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었더니 너희도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려 사랑했더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면 모든 행위에서 합격, 은밀한 일 합격. 그러면 선악간에 심판받을 때 히브리서 9장 20절 아무리 센 불을 갖다 태워보세요.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다니엘 사드락에서 아벤을 집어넣고 불을 몇 배나 올려놨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불 속에 집어넣은 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던지는 사람이 불에 다 죽었다는데 불을 아무리 뜨겁게 만들어놔도 살아남는 건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7배나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는 예수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왕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살려놓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고 그 사람 믿음 대단해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는 것만 잘하지 마세요. 옆에 분은 경외하는 것만 잘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명령도 따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명령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목사야 너 가서 일주일 좀 그 교회 가서 잘하고 아멘하고 자는 거예요. 뭐 난 집이 없어요, 부인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맞아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명령했으니까 교회 자면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명령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라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명령은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원에 좀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목사 병원에 같이 가주세요. 없어요. 그냥 내가 급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응급실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살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잘하면 우리의 신수가 달라집니다. 신수가 환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르면 마음도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집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이거 마다합니까? 그래서 우리들 일 잘 진행하고 잘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 앞세우고 이렇게 좋으려고 믿어지면 여러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딱 두 사람에게만 말하세요. 그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 이 두 가지 각자 합쳐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본분이 무엇인가 잘 알아서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기를 죄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